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9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베냐민 축복 뒤에 야곱이 자기의 죽음에 대한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핵심은 야곱의 매장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즉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디다 장사해야 되는가를 말을 합니다. 그것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사놓은 매장지예요. 그것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입니다. 이 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땅 속에다가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굴이다 보니까 우리는 각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씩 매장지 속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 사람들은 굴 하나에다가 계속해서 죽으면 그 자손들이 또 그 굴에 들어가고 그 굴에 들어가고 하는데, 선조가 묻혀 있는 그 굴에 나도 죽어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창세기 25장의 그 막벨라 굴인데요, 이게 햇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산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25장을 보면 이 햇사람들이 공짜로 주겠다고 그러는데 한 삭고 공짜로는 안 갖는다고 돈을 주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25장에서 이미 봤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요. 약속의 땅이면 어차피 내 것이니까 그냥 공짜로 받아도,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생각은 약속의 땅이니까 미리 성금을 주고 선취한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우리가 이미 선취해 놓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공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실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미리 돈을 주고 사 놓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찜해 놓은 거죠. 이걸 선취라고 합니다. 먼저 취득해 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선취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의롭담을 받고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영화롭게 될 것이 미래인데 너무너무 확실해.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영화를 이룰 것이에요. 그게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거룩하다라고 해버려. 아직 거룩하지 않은 면도 있는데도 거룩하다 그래요. 그리고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영화롭게 되는 건 미래인데 이미 이걸 선취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취된 거죠.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취적으로 선금을 이미 지불을 해서 약속의 땅을 확보해 놓은 건데, 그것이 아브라함 시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내려와 가지고 야곱 때도 그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요셉도 그렇게 이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 선취해서 사놓은 이 막벨라 굴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소유예요. 야, 이게 참 그 수백 년이거든요. 이 야곱과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까지의 이 기간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430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 여기저기서 약간씩 틀립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곳, 400년이라고 하는 곳, 이렇게 다른데 어쨌든 400년이 넘는 것이죠. 400년이 지났는데 그 땅 소유권이 그대로 이스라엘 것인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는 4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다가 뭐 사놓은 거 모르는데 우리 민족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 확고해서 이걸 400년이 지나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장사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샀으므로 거기에 사라가 장사됐고, 그 다음에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도 레아를 그래요. 야,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매일 성경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나도 레아를 그랬는데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야곱이 레아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야곱이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구나. 원래 결혼을 할 때는 속아서 했잖아요. 자기 장인 외삼촌에게 라헬을 좋아해서 결혼해서 첫날 밤 신방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레아야. 다 초야 치르고 나서 우리 같으면 그 말이 안 된다. 아니 호텔방에서 얼굴 다 보이는. 지금은 불이 환한 시대고 이때는 불이 없는 시대라 해 떨어지면 그냥 깜깜한 시대예요. 거기다가 면사까지 쓰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아침에 보니까 레아예요. 그럼 속은 거잖아요. 속은 거. 근데 사람은 속였고 속았지만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근데 사람들은 속이고 속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속아서 뭐가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망해버렸고 여기까지 정말 재수 없는 인생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는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부부관계가 그렇고 인생이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이. 여러분 그건 믿음 없을 때의 우리 시각이고요. 믿음으로 볼 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객관적인 뭐가 있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야곱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100세가 넘어서. 130, 140이 돼가지고 그 시절 내가 젊었을 때는 라헬밖에 몰랐고 라헬을 위하여서 그냥 그래서 라헬만 사랑하기에 남은 다른 아내들을 천대하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편애하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라헬은 조상의 묘에 함께 안 들어가요. 라헬이 죽었을 때 장사를 누가 지냈어요? 야곱이 지냈죠. 근데 조상 묘에다 안 해. 근데 레아가 죽었을 때는 그걸 조상묘에다가 함께 안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건 무슨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각 사람의 해석의 문제인데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그런 인생의 해석, 인생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레아의 장사하고 관계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야곱도 거기에 내가 함께 나를 묻어달라, 내가 사랑했던 라헬의 옆에다가 묻어달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수물고도 죽어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께로 간 거죠. 그리고 50장 1절로 14절에 야곱의 장례식이 쭉 나옵니다. 이 장례식은 뭐 내용은 뭐 크게 뭐 특이한 것은 없어요. 뭐 향으로 몸을 처리하고 2절 40일이 걸렸다. 장례식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을 하였다. 곡을 했다 그래요.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곡하는 기간이 지나서 바로에게 말을 하고 5절 아버지가 나로 맹세해서 가나안 땅 묘실에다가 장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허락해서 요셉이 7절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와 애굽 땅의 원로와 뭐 온 집과 형제들이 다 함께, 이게 거창한 거죠. 아마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뭐 애굽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장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이 굉장한 지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9절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고, 그때가 힘이 컸다. 이 전쟁 같은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곡을 또 하고 7일 동안을 그랬어요. 아마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구경 나왔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라고 불러서 그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라고 지명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3절을 보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건 이제 아까 말한 창세기 25장 9절에 아브라함이 산 그 땅이에요.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에다가 매장지를 삼아서 했다. 그리고는 이제 장례식이 끝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50장 1절로 14절은 뭐 그렇게 특이한 부분은 없어요. 이 장례식이 거창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그런 거창한 장례에 대한 묘사를 빼버리면 결국은 핵심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산 그곳에 했다 이야기. 그러니까 49장 29절로 33절 말씀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장례의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엄청나게 대단한 위치에서 화려한 장례식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려한 우리 저희 집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지금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어머니 장례식 때 정말 깜짝 놀랐다고. 그 뭐 조화가 뭐 그때 한 200개 이상 왔나? 막 그냥 장례식장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 길목을. 그래서 한 줄로 두 줄로 안 돼가지고 뭐 세 줄, 네 줄로 이렇게 놓고 그랬는데, 그 막 엄청난,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외에도 뭐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는 하여튼 굉장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화려한 장례식은 누구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유경수 죽었을 때, 박정희 죽었을 때 얼마나 화려해요. 막 국가가 막 몇십만 송이로 장식을 하고 막 광화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유경수나 박정희는 지옥 갔을 거요. 안 그래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아버지 장례식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대단하고 막 가나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지명 이름을 바꿀 정도였지만, 정작 야곱이나 요셉 당사자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그건 뭐 바로가 해준 거고요. 막벨라 굴,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장례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장례식은 거적대기에다가 말아가지고 그냥 땅속에다 파묻었어도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신사참배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은 우리 선조들은 죽었을 때 화려한 장례식을 했겠어요? 그냥, 또는 6.25 때 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해가지고 총살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 그냥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구덩이 파고 거기다 파묻어. 아니, 거적대기도 아니고 그냥 시체채 그냥 몇십 구를 한 구덩이에다가 다 넣고 그냥,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죽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이 막벨라 굴, 하나님의 약속의 선취로 아브라함이 성금을 지불한 그곳에 야곱이 묻히고, 거기에 레아도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장차는 요셉도 묻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다 그 하늘 본향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다 같이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면서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삼은 햇사람의 밭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화려한 그 장례식, 바로가 지원을 하고 수많은 원로 대신들이 함께하며 심지어 군병까지도 말을 타고 함께한 이 놀라운 장례식,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는 그 장례식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않은 자의 장례식이라면 그것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라면 초라한 죽음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통로고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려한 장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집중했던 그 막벨라 굴, 하나님의 언약의 선취로 주어진 그것을 바라봤던 것을 본받게 하시고, 나도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나라의 성취를 바라보고 내가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